전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한 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롭게 불러보고 있는 어린이 찬미 669장 반짝거리는 저 이슬, 오늘은 1절과 3절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익숙한 노래가 됐지요? 이제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거리는 저 이슬 무슨 뜻인지 아셔요. 예수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3절입니다. 땅을 적시는 모습이 무슨 뜻인지 아셔요. 예수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성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57페이지를 함께 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거거든요. 함께 교재에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다라는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작은 무리가 이 무렵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사울이 돌이킨 후 얼마 동안은 박해가 없었고 팔레스틴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당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었던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좋은 시절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고 말았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보고 좋아하자 그는 베드로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6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 왕이 당시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데려다가 죽이게 되자 예수님을 반대했던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왕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제자들 중에 가장 큰 형님 노릇을 했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 한번 감옥을 도망쳤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헤롯은 군사를 4패로 하여 배치하고 밤낮으로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야고보가 죽임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거의 밤을 새우면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 예수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사랑하는 베드로를 죽이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잡혀있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가 풀려나기를 애타게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는 며칠 밤낮을 감옥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형당하기로 되어 있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요? 감옥에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 내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듯 보였어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사형당하기로 된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 있던 베드로는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3년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을 따라다녔으며 또 가장 어려운 때에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화를 내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소리 지르던 일과 닭이 꼭 끼요 하고 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그에게 오셔서 위기에 처한 자신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그를 구해 주시지는 않을까요? 베드로가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는 않을까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듯 했습니다. 누가 이 늦은 밤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손발을 묶은 굵은 쇠사슬과 그 방을 지키는 2명의 군인과 단단히 잠겨져 있는 문과 그리고 바깥에 서 있는 보초병과 철로 된 감옥소 대문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감히 도망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을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능히 그런 곳에서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베드로가 처한 위기의 서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이번에는 사형에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이어지는 내일과 그 다음날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겠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탄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천성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교회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항상 역전하셔서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회로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지 함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천성의 모든 가족들,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자의 믿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